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한 사건에는 뱀의 유혹이 먹혀들었고 결국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실 마귀의 목표는 아담이었지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만약 하와만 먹었다면 하와 혼자 처벌을 받으면 끝났겠지만 아담의 범죄는 언약 당사자로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뱀은 아마도 언약 당사자인 아담을 유혹하려고 했겠지만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하와를 통해 넘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 마귀가 이번에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시험을 받으실 때에 혼자였기 때문에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생긴 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통해 아담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시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단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실만을 단 2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 있고 어투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각한 문제는 안 됩니다. 시험의 순서가 다르게 기록된 것은 마태와 누가가 나름대로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 순서를 바꾼 것뿐입니다. 즉 시간 순서로 기록했느냐 장소 순서로 기록했느냐입니다. 마태는 시간 순서로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마치고 5절에서 이에 마귀가 라고 사건을 연결하고 있으며 8절에서 또 그를 데리고 라고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장소 순서로 기록하였습니다. 즉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구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틀에서 이 광야 시험도 예루살렘에서 받은 시험을 맨 마지막에 배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시험의 순서보다는 그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기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이며 그 내용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기록자의 목적에 맞게 기록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로 간의 차이는 그 사건을 더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복음서 간의 차이는 모순이 아니라 보완이며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수고와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예수님만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아는 사건인데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겪으신 시험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시험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람 앞에 맛있는 음식을 놓으면 누구나 그것을 먹고 싶어 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긴 시간 걸으면 지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피곤한 몸을 쉬셔야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극심한 고통을 피하기를 원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육체로 느끼는 최악의 고통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으며 3번씩이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사형수가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던지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가 힘들게 유혹과 싸울 때,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아픔, 고충, 괴로움, 두려움을 아십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에 우리는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실패와 좌절을 예수님께 나아가 마음을 더하고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자체로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를 범한 적도 없었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으며 죄의 고통을 당하거나 죄를 향한 욕구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죄를 지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첫 번째 시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먹어야 산다는 사실, 그리고 굶주리면 음식에 대한 욕구를 느낀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음식에 대한 욕구가 아주 컸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단순히 40일 동안 굶는 것 자체에 중점을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금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억지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러 의지적으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광야에 가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앞으로 3년 동안 이루어야 할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와 묵상으로 40일간 금식하며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자 예수님이 배고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는 하와의 마음속에 없었던 먹고자 하는 욕구를 발생시켰습니다. 원래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뱀은 그런 하와에게 접근하여 말을 애매하게 비틀어서 말하며 하와로 하여금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발생시켜 그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예수님 안에 이미 음식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하와보다는 예수님이 마귀에게는 더 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조건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 넘어져 죄를 지은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시험을 이겨내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여건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연약한 때를 찾아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마귀는 은밀하고 치밀하게 기회를 엿보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교묘하게 가정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 아들이라면 이라는 의미와 다른 하나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말한 의도는 후자의 의미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앞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시험받으러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가정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런 어토의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반감 혹은 조급함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빨리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말투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는 것과 유사합니다. 뱀의 이 말은 하와로 하여금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입증하고자 무엇이든 하려 합니다. 특히 상대가 그 사실을 밝히는 조건을 내건다면, 즉 이렇게 하면 믿어줄게 하면 그 조건을 무조건 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걸려들도록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 안에는 교묘한 유혹이 담겨 있습니다. 즉 마귀가 말하고자 했던 진실은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너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하여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먹으라고 하지 않고 만들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 라고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뱀이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먹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하와의 마음속에 먹고자 하는 욕망을 불같이 일으켰을 뿐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만 돌리는 교묘한 술책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에게도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허기진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만들어 먹게끔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돌리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마귀의 이 제안은 피상적으로 보면 무리한 데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금식하셨기에 반드시 음식을 잡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원기를 회복하여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이 제안은 언뜻 보기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제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하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공생의 기간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마귀의 제안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제안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신명기 8장 3절의 일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 여리고였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지상에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백성들이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세우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나를 먹이시면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출애굽 당시에 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죽어간 사람들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즉 이들은 육신을 위한 떡을 먹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모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마귀에게 대답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과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성격의 시험을 받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은 이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받는 시험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받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로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격 시험인 반면에 마귀의 시험은 템플테이션으로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확인하는 시험이고 마귀는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기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기 전에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예수님의 시험이 훨씬 더 큰 유혹이 됩니다.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데도 참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예로 돈이 없으면 사고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돈이 많으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돈이 많은데도 타락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힘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라라는 불신앙을 조장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탁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공급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둘째, 또 다른 교훈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만 능력이 있을 때도 주의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으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문제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 문제나 긴급한 문제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